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으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제일 늦게 기록되는 복음서입니다. 90년,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95년경에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합니다. 그런 박해 가운데서 특히 기독교계의 대표 지도자였던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당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동굴 속에서 유배되어 있던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게 95년, 96년 정도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90년에서 100년 사이, 요한계시록은 95년에서 96년 사이. 그러면 뭐가 먼저 기록됐을까요? 요한복음이 90년에 기록됐으면 요한복음이 먼저 기록됐을 것이고, 요한복음이 99년, 100년에 기록됐으면 요한계시록이 먼저 기록됐겠죠. 아직 명확하게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신학적으로 입장들이 다른데 저는 요한계시록 이후에 기록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보면 좀 이 복음서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666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거 강조한 게 아니에요. 휴거, 들려라 이런 거 강조한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강조한 핵심은 이겨라입니다. 박해와 환난 가운데 너희들이 승리해라. 이겨야 한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받는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이겨야 한다. 그런데 그 반모섬에서 이겨야 한다라고 편지를 썼던 요한이 반모섬에서 풀려나서 에베소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정리한 책이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을 정리를 했다면 요한이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이기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 승리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보여주는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걸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이걸 기록한 이유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가 이기는 데 있어요. 근데 이기기 위한 길이 뭐죠?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누릴 때 이기는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이 믿음이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믿음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도미티안의 박해로 인해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또 유대인 공동체가 기독교인 공동체와 그 전까지는 거의 같이 이렇게 갔었는데요. 기독교인들도 회당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있었는데 이때쯤에 완전히 갈랐습니다. 유대인 공동체는 회당에서 기도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는 기도까지 기도문에 넣었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은 이제 유대인들과 함께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왜 유대인들이 그랬냐면 도미티안이 박해할 때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분리를 잘 못하고 유대인들이 애매하게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박해를 받으니까 나는 하나님 믿지만 예수님 안 믿는다 이러는데도 박해를 하게 되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랑 완전히 철천지 원수입니다라고 갈라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유대교 공동체에서 추방해버립니다. 유대인 기독교인이라고 추방해버립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평생 함께 살아가던 공동체에서 쫓겨날 때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30년 몸담았던 직장에서 어느 날 퇴직하면
그 충격이 어마어마합니다. 퇴직할 때 알아도 충격이 오는데요. 평생 살아왔던 그 공동체에 쫓겨날 때 충격이 엄청나요. 기독교인들이 그런 충격을 받습니다. 또 기독교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들어옵니다. 이단들이 와서 그 안에 막 그 믿음을 흔들어 버려요. 예수는 사람이지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흔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박해에 의해서 또 이단에 의해서 또 추방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려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믿음으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전하고 있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 있죠. 당시의 박해처럼 박해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추방당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뭐 집에서 갑자기 쫓겨난 분들 없으시죠. 그런데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 나름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절대적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나름 힘들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없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고통 속에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가 오래됨으로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나의 통치자신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 얼마의 물질 아닌가? 내 목줄을 잡고 있는 저 나의 상관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런 우리들에게 이기는 길이 뭐냐? 그것은 믿음이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진다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져서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돈이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그러한 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믿음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강조되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기록하는데요. 표적이 굉장히 많다 그랬습니다. 30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대요. 그러나 표적이 한 가지 이렇게 해서 중요한 표적 한 가지를 해서 7개의 표적을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표적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만드는 표적 여러분 기억나시죠? 또 여러분 기억할 만한 거 베세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 고치신 거, 오병이어 무리를 걸으신 이런 거죠. 나사로를 살리신 이런 표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만드는 사건, 이 표적을 행하심으로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이 기적입니까? 표적입니까? 기적이죠. 그런데 성경은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뭘까요? 기적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해결하는 일, 문제가 해결된 그 사건에 초점이 있는 게 기적입니다. 표적은 그 문제가 대단하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에 참여한 사람들이 표적 사인이거든요. 그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는, 알려주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게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게 표적이에요. 7개의 표적을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표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인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주십니다. 이 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참 미국에서 그 개척교회 목회하는 것이 참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에 늘 괜찮다가 어느 날 저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저 바늘로 찔러도 눈물 한 방울 안 날 사람처럼 보이죠? 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저는 막 두들겨 패도 하나도 안 아픈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 걱정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도 아파요. 저도 외로워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그렇다고 늘 외로운 거 아니라 어쩌다 한번 외로웠는데 외롭고 내가 이거 잘하고 있나? 지친다. 이런 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고 사울이 사무엘이 부르는 그 자리에 갔다가 사무엘이 사울에게 상석에 앉혀줘요. 그 보잘것없는 젊은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젊은이 상석에 앉혀주고는 그 많은 그 연장자들, 그 리더들 있는 데서 요리사에게 미리 예비해놓은, 미리 주문해놓은 넓적다리를 그 사울에게 내놓은 겁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즉 저는 그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면서 여기서 뭘 묵상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넓적다리를 먹어야 되겠다. 이걸 묵상할까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계획까지 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에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도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저에게도 격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낮에 제가 저희 집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어떤 어른을 좀 제가 식사 대접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1시간 정도 떨어진 그 지역에 마침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이사를 가서 못 나오고 있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초신자였는데 그 교인이 일식집을 해요. 초밥집을. 그래서 그 초밥집으로 이분을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밥집을 하고 있는 우리 교인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되고 집사받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인데 그분이 제가 갑자기 방문을 하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놀라요. 너무 놀랍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요. 뭐가 놀라워요? 근데 제가 어제 여러분 미국에 있는 한인들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먹는 거 다 먹어요. 개만 빼고 다 먹는데 어제 마트에 가서 돼지족을 샀어요. 돼지족을 사서 샀는데 우리 목사님이 생각나고 이 족발을 목사님을 드려야 되는데 언제 목사님 집까지 가갖고 이걸 전해드리지 하고 있는데 목사님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족발을 목사님 드리려고 한 거예요. 제 앞에 제 어른을 제가 모시고 있는데 이거 목사님만 드세요. 제가 목사님 지금 드셔요. 가지고 가셔요. 안 돼요 목사님. 이건 목사님만 가져가셔서 목사님 가족들과 드셔야 돼요. 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민망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어른한테 그 설명을 했어요. 그분 목사님이신데 어른 목사님 제가 아침 말씀에 묵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너무 감격스럽고 눈물 납니다. 목사님께 죄송하지만 이거 못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눠줘도 된대요. 이 목사님 축복한대요. 너무 격려받았어요. 그 족발에. 여러분 저는 이런 족발에 격려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족발이 맛있었느냐 기억도 안 나요.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 나를 격려하신다. 그게 표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도우심이 있었을 겁니다. 직장에서 어떤 사건들도 있었을 것이고 사업상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얘기할 사람인데 갑자기 저 사람이 되게 친절하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러 가서 어렵게 말을 떼는데 순적하게 그 문제가 해결되는 사건들, 우리 그런 사건들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근데 그걸 경험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야, 오늘 운이 좋네, 오늘 럭키인데, 오늘 재수가 아주 좋은데, 운빨이 좋아, 복권을 살까? 이렇게 지나가지요. 그럼 그것은 기적에 불과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한낱 기적이고 그 기적은 스쳐 지나가고 맙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기적이 또 일어나야 되는데 왜 안 일어나냐고 불평만 합니다. 근데 그게 표적이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베스트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어려운 처지 속에서도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겠어? 야, 그때 그 문제는 내가 전공 분야에서 해결하는데 이건 나 전공이 아니다. 이거는 저 부처한테 가보든지 저 공자한테 가보든지 해라. 그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도 역사하셨고 오늘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나님이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가정이 참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남편이 그 어려움을 극복해가고 있는 가운데 남편이 너무 불쌍하대요. 근데 남편이 불신자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만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남편한테 내가 기도한다는 걸 얘기하고 우리 교인들이 기도한다는 걸 얘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고 선포하세요.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났을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남편이 깨닫게 됩니다. 그게 표적입니다. 안 그러고 그냥 해결되면 기적으로 지나가고 말아요. 표적이래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표적을 여러분 삶에 허락하셨습니다. 그 표적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손길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성장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이 표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믿는 대상이신 예수님은 그러면 누구시냐, 어떤 분이냐를 또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누구시죠? 요한복음은 특이하게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명확하게 정의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나는 뭐뭐시다. 에고, 나는 무엇이다.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7가지의 정의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에 기록된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정의가 이 7가지 정의를 결국 완벽하게 보여주는 정의인데요. 최종적인 정의,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닫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가지다. 그를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만 그와 붙어 있으면 그로부터 공급되는 영양분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믿을까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죠?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믿습니다 하는 게 믿는다는 걸까요?
아니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믿음은 한마디로 붙어 있는 것이에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을 고별 설교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복음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모든 복음서 중에 가장 최고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바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여러분 아마 14장부터 17장까지 읽으시면 제가 설교 중에 언급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정리한 제 신학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의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래서 영원토록 다시는 떠나지 않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완전히 붙어있는 신앙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17장에 가면 그것을 붙어있음을 하나됨이라고 표현하면서요, 마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되시는 것 같은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우리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죠? 삼위일체. 세 분인데 완전히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것. 어떻게 세 분이 완전히 한 분이 되죠? 오직 사랑으로만 완전히 일치되고 하나 되는, 그것을 친밀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붙어 있어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을 좀 더 수준 있게 표현하면요, 친밀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친밀함.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친밀함으로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점점 알아가서 완전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내가 하나 되어가고, 그 믿는 성도들, 무리들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우리 줄기가 하나 되고 비손 교회가 하나 되고 이렇게 하나 되는 공동체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친밀함이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7장 3절을 보실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뭐예요? 영원히 오래 사는 것, 안 죽고 오래 사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게 뭡니까? 나 그 사람이 잘 알아, 이거예요. 나 저 사람이 되게 잘 알아. 내 얘기해봐. 당신 되게 반가워해 줄걸? 내가 그 사람은 굉장히 가깝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 친밀하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으면 친밀한 거죠. 붙어있으면 뿌리의 영양분이 가지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무의 것이 가지에 있게 되는 거예요. 가지가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붙어만 있었는데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뭐 대단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붙어있으면, 주님과 친밀하면 거기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뭐 대단하게 뭐 봉사 뭐 열심히 하고 뭐 성경 몇 독하고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 때로는 뭐 성경 몇 독한 게 계급장이 되기도 하고요. 어느 교회는 무슨 뭐 제자 훈련을 받은, 나는 담임 목사님한테 제자 훈련을 받았어, 나는 뭐 부목사님한테 제자, 그게 계급이 되기도 해요. 기가 막히죠.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붙어있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저 권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더 이상 교회 못 다니겠어요. 나 상처받았어. 나 교회 안 나올래. 그럼 그동안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눈물 흘리고 했던 게 다 헛거예요. 그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떠나요? 붙어있다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저 아직 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냥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미국에서 가르쳤어요. 그 목회할 때 그 가르친 청년이 있어요. 그 아빠가 제가 건너는 아는 분인데 저한테 자기 아들을 부탁해요. 목사님, 저 아들 좀 부탁합니다. 개척교회에다 한 명이라도 오면 좋지. 부탁하세요. 어떤 애인데요? 고등학교 때 싸워가지고 또 멕시칸들이랑 싸웠고 총 맞을까봐 뉴욕으로 보냈는데 뉴욕에 가서 갱이랑 또 싸워가지고 거기서 총 맞을까봐 다시 돌아와서 고등학교 졸업 못하고 지금 제 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등에 호랑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하지만 보내보세요. 거기서 올 때 뭐 차가 막히면 1시간 반씩 걸리는 거리인데 얘가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주일도 오고 와요.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면 계속 졸아요. 못 알아들어요. 지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목사님, 저는 평생에 읽은 책이 아기돼지 삼형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뭐 성경을 얘기하면 뭐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졸아요. 졸다가 안 되겠다 싶었든지 제가 뭐 설교만 하면 뒤에 가고 서서 이렇게 계속 걸어요. 안 졸려고. 그런데 열심히 듣던 애들 중에는 시험 들어서 빠지는 청년들도 있고 중간에 흩어지고 상처받는 이런 애들 중 그런 애들은 10년이 가도 안 자라요. 근데 얘는 그렇게 붙어 있었는데 1년 1년이 되다 팍팍 자라요. 여러분, 얘가 지금요 전도사가 됐어요. 신학 석사가 됐고 이제 곧 박사 과정 하겠대요. 아내가 오르간 전공한 박사 과정, 박사를 마친 아내를 만나 결혼했어요. 몇 년 전에 한국 와가지고 저 만났는데 말을 너무 이렇게 지적으로 하길래 내가 너 닮지 않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목사님 제가 지금 책을 좀 읽었어요. 재수 없었어요. 여러분, 붙어 있으면 변화돼요. 붙어 있으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행복해하셔요. 이게 친밀함입니다. 신앙 공동체에 붙어있고 하나님과 함께 부르는 것이죠. 17장 21절을 보십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비손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렇게 완전히 하나 되는 거죠. 저 사람들 사람인데 저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네? 그게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 교회 오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나를 만나면 예수님 만난 듯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향기가 흐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맨 마지막 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부릅니다. 제자였는데 이제 자기는 예수님 부인하고 실패하고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한 그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기 정의하실 때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네가 목자가 되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면 네가 포도나무가 되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거기에 가지가 붙었어요. 가지가 자라나요. 그럼 그 가지에서 또 뭐가 나타나죠? 또 가지가 나가는 거예요. 그 가지에서 또 가지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우리를 만나면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이 공급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그로부터 영생이 나타나고 그로부터 생명이 공급되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주변에서 알게 되면 우리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이 나타나고 영생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와 만났는데 표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을 내가 이렇게 만난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듣고 사셔야 돼요. 그런 삶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거예요. 그의 사명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서 우리가 만나는 이들마다 그들에게 표적이 되는 인생. 그래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인생, 우리 때문에 영생이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 비손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